아니 6장 3절부터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는 이곳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말씀을 예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살찌게 하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삶으로 나타내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세상도 악하고 제가 침례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종교계 하면은 거의 이제 침례교단 이지가 되겠죠. 우리 교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불법과 악이 성행한다 하는 것들을 더 많이 느낍니다. 저걸 줄이 세상이나 종교계나 악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자체도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 이렇게 했는데 생각을 좀 바꿔서 같은 내용이지만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악한 시대를 이기는 신앙.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악한 시대를 이기는 신앙. 악한 시대를 이기는 신앙. 악한 시대를 이기는 신앙. 악한 시대를 이기는 신앙.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이 어떤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가 그 삶을 나타냅니다. 세상 속에서나 또 신앙생활 속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자신을 지켜야지 돼요. 뭐 예수님 이후에 아담 하와 이후에 계속해서 악은 존재했고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은 적은 숫자지만은 계속 있었습니다. 적은 숫자,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에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죽지 않고 살림을 당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롯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욥 같은 사람은 사단에게 시험으로 내주기도 했었던 그리고 한때는 실수도 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그를 인정하셨어요. 예수님 오신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똑같아요. 세상의 죄악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변질돼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 속에서도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고린도 전후서 또 에베소서 쭉 해서 서신서를 보면은 변질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대표적인 교회 7교회를 통해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그런데 끝에서는 이기는 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만 상급이 주어지는 악한 시대에 이기는 신앙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클라우스 벨빙거의 그 신앙 고백, 이제 그 다른 신앙 고백들을 이렇게 많이 읽어보지만은 아주 이제 순교적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순교적인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기들의 신앙 고백 또 이제 장로교, 감리교 신앙 고백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순교적인 신앙 고백서를 별로 읽어보지 못했는데 클라우스 벨빙과 같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많은 카톨릭의 핍박, 또 개신교, 거기에서 말씀으로 돌아서자라고 했던 개신교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타협하고 세상과 착하고 자기들의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지만은 불과 몇몇 사람만이 이렇게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또
종교계도 더 혼란스럽고 하는 때에 우리 예손교회는 순교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예요. 아멘. 10명이 있던 또 100명이 있던 1000명이 있던 10,000명이 있던 10만 명이 넘는 몇십만 명의 교회가 뭐 순복음교회는 많을 때는 뭐 70만 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라는 존재는 나 하나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소용없는 거죠. 비록 몇 사람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으면 나에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안 받아요. 교회 다닌다고 뭐 잡아 죽인다든가 가둔다든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평안해요. 안전해요. 이러한 때 사람들이 흐트러집니다. 사사기서를 보면은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 찾고 평안하니까 또 범죄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찾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평안해지면 또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제 역사서에 보면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제 쭉 역사서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한 많은 역사를 지키고 시대가 왕이 나라가 이렇게 요동치고 변하고 막 해도 지키는 족속들은 있어요. 진짜로. 주권사님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요? 전에 한번 성경책 읽고 간증했어요. 하나님이 그 족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그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네. 거에서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은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시고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었는데 그 족속은 절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레갑 족속 같은 사람들,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모든 환경이 바뀌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버릴 것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자 온유를 쫓으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미리 전에 말했던 것들이죠. 무엇을 피합니까? 다른 교훈을 쫓는 자들. 다른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교훈을 쫓는 자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신앙이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신앙생활한 것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0년 안 해요. 그런데도 교회들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변질됐죠. 다른 교훈들이 막 들어와서 문제가 돼요. 왜 다른 교훈이 들어올까? 문제는 그거예요. 제일 먼저 접하는 것들이
바뀌어지는 신앙이 어디서 오는가? 다 종교의 행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설교상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보이는 위주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뭐 오늘날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보이는 것. 그런데 카톨릭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질됐는데 교회도 그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 여러분들 마리아상, 묵주, 교황의 그 옷 입은 것이나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방 다곤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제들에 의해서 모자를 이렇게 그런 똑같은 모자들을 취하는 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선지자들이 그런 것을 하질 않았어요. 가장 그 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것, 오히려 소박한 것, 이런 것들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변질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 위주로 가는 거예요. 천주교가 바뀌어지고 개신교도 보여지는 것. 그래서 교회를 크게 막 짓고 또 뭔가 있는 것 같이. 뭐 넥타이 안 차면 이상한 거죠. 어떤 교회는 가운을 안 입으면 주일날 설교를 안 하듯이 그렇게 뭐냐 권위적인 거. 여러분들 권위는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지 사람이 권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운을 입었어도 여러분들이 저 목사는 사기꾼이야, 저 목사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알고 있으면 그게 가운 입었어도 그게 권위가 세워집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보여지는 것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권위예요. 아멘? 네. 사람 위주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다른 교훈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들,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르, 교훈,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진 거예요. 네.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를 막 높여가지고 그것이 곧 종교이냐 신앙이냐 그렇게 해버렸죠. 여러분들 다른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버릴 것을 잘 찾아야 돼요. 버린다는 것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없으면은 버릴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접하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이런 것이다. 또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듯이,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듯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말씀이 아닌 보여지고 또 다른 교훈 같은 이런 것들, 어떤 종교성 같은 이런 것들이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만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보여지는 위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그 중심으로 사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없는 존재,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죄로 죽은 줄 알고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 세상에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걸 버려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지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단, 교회의 형태, 목사의 모든 이제 뭐예요?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위주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권위가 된 거예요. 자, 그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권위라는 것이 받아들여집니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먼저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비울 때 말씀이 어떠한가,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적인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될 수 있어요. 먼저 버리면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버릴 것,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이요. 5절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러한 것들은요, 잘못된 신앙 속에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게 그런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 카톨릭이라는 그러한 데가 이제 바뀌어져서 카톨릭이 하나의 국가예요. 교황이 그 나라의 대통령 같은 역할이고, 또 그리고 각 나라에 파송한 추기경이 외교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왜 쫓았어요? 예수님을 왜 쫓아?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회복 때문에. 자기가 자기 신분 세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면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분 상승.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다. 말씀대로예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어야 돼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목적 성취를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도요,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어요. 신천지나 안상홍증이네, 곳곳마다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러한 단체가요, 큰 교회들을 부도나면 그걸 우선적으로 사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들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부동산업자를 해가지고서 부동산업자가 그것을 사는 것 같이 해서 나중에 이렇게 교묘하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요, 부동산업자한테 이렇게 판 걸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한테 넘어가 있어요. 왜요?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재산을 거기에다 다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점점점 부해진 하나의 성공적인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통일교가 그랬잖아요. 통일교가 그 수많은 기업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부해지려고 그런 일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다 보니까 서로 소송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손해볼 일이 있으면 그냥 내려놔야 돼요. 소송에서 이긴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버려야 되는 것은 여기에 말씀을 봅니다. 9절이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세상에서 부하려 하는 것, 부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뭘까? 사단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있잖아요. 돈이에요. 물질.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돈이라고 하면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겨요. 멕시코에 2분 몇 초마다 사람이 한 명씩 죽는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자연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약 관련, 권력 다툼 이런 것 때문에 불과 몇 분 만에 한 사람씩 죽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왜입니까? 돈이에요. 돈. 마귀가 사람들을 가장 크게 여기도록 해서 그것이 살게 만드는 것 같이, 그것이 복인 양, 그것이 잘 살게 하는 것 같이.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세가 없자마자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할 신으로 여기는. 눈에 안 보이니까 단지 모세만 안 보였어요. 호렙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렇죠? 낮에는 불기둥이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인도했던 하나님 같은 존재 같은 모세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직접 말이 통하고 자기들을 인도할 어디로 가라 서라 이렇게 이야기할 존재가 없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신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고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와요. 교회를 오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다 그래요.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 일어나세요. 박수 쳐줘. 사업에 성공한 사람 일어나세요. 박수 쳐줘. 장관 된 사람, 국회의원 된 사람 막 환영하고 막 영광을 받아요. 처음에야 순수한 신앙으로 왔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구나,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구나, 세상에서 높아져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내가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네.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세상에서 높아지면 부활. 여러분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으면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로 밀어놓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는, 내가 세상을 지배하려는, 돈이 있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권력이 있음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능력을 나타내므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안 돼요. 광야 생활 속에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썼어요. 부사렐 같은 사람들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지, 다른 사람들 재능 썼다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 살도록 철저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만 있으면 기도하라고 그래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 누가 고시를 보니까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 시험 붙지 않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부탁하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그 길로 가면은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기도는 만사형통으로 기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성공적인 것들을 원하는 것. 사단이 자칭 하나님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꾀임에 사람들이 넘어가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뽑아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악한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사단의 술수가 눈에 우리는 뻔히 보일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래서 갈등을 느끼고 다툼이 일어나고 침륜에 빠지고, 시험과 올무에 걸려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왜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왜 사기를 당할까요? 손해보는데 사기를 당하나요? 내가 손해본다고 하는데 사기를 당해요? 그렇게 사기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잘 되기,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이. 거기 땅을 사면은 금방 부자가 된다. 그게 뭐지요? 이승미 집사님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파는 걸 뭐라고 해요? 네? 아니. 그때 동생네가 그 교회 집사가 그게 부동산에서 한다는. 지난번에 우리 최 집사님 동생네도 거기에 속을 뻔했잖아요. 요즘에 TV에 나오는 사기당한 사람. 네. 전혀 길도 제대로 없는 산을 사가지고 아주 좋은 땅인 것 같이 해가지고 다른 데를 보여주고, 거기를 분할해가지고 막 떠넘기는 거죠. 그런데 막 집사님들도 막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컨설팅. 무슨 컨설팅이라고 하죠? 아니, 컨설팅 다는 컨설팅이 아니고 무슨 컨설팅이라고 하던데. 나쁜 적이야. 집사님은 그런 건 안 하죠? 절대 남을 속이고 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아세요. 근데 집사님들도 그렇게 넘어가니까 거기에 속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죠. 아마 그거 샀으면 분란이 일어났겠죠. 안 그렇겠어요? 직접 가보니까 전혀 제대로 된 땅도 아닌데. 여러분들 왜 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릴 걸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버렸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취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3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다른 교훈을 하고 말씀에 창념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이 꽂혀 있어야 돼요.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바로 우리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엄숙한 마음이에요. 속되지 않은, 구별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창념한다. 거기에 모든 것을 이렇게 집중한다. 그러면 바탕이 예수님과 말씀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운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이 집중돼야 돼요. 또 지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들, 말씀, 하나님 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속에 욕심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 분수를 알아서 족한 줄로 아는 사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네,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는 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족하는 마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가능해요.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 먹고 입고 여기에 말씀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거 없어요. 또 가져갈 것도 없어요. 내게 주신 거 그대로 먹고 입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부하려고 하는 거, 염려하는 거,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승민 집사님, 지금 너무 많으면 또 놀랄 수 있어요. 1,000억을 준다고 그러면 놀라겠죠? 왜? 한 2억을 지금 줬어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쓰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네. 아니, 한참 생각하니까 어디에 쓸까? 아니, 뭘 살 거예요? 어디로 구경을 갈 거예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못 쓴다고 생각하죠. 저는 쓰는데. 저는 뭐. 예? 아니, 저는 얼마든지 써요. 10억을 줘도 써요. 1,000억을 줘도 써요. 지금 당장.
아니 그건 하나의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하는 얘기고 2억을 주면은 내가 앞으로 뭐 차를 산다, 집을 산다, 애들한테 나눠준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쓴다고 하면 나한테 그렇게 큰 유익이 없어요. 당장 줬다가 뺏어간다. 1분 후에 뺏어간다. 그걸 안 쓰면 뺏어간다. 그러면은요, 그게 그렇게 나한테 큰 유익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면에는 그래요. 아, 나한테 한번 나한테 얼마를 주실래요? 한번 여러분들. 1조. 얘가 1조를 줘요. 1분 안에 가져가요. 예? 자, 1조 하나님 앞에 9,990 뭐 그렇게 드리고 나머지 성도들한테 다 나눠줘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뺏어갈 거니까. 없어질 거니까. 그건 가능하잖아요. 나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그렇죠? 왜 구하려고 하냐? 앞으로 살 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먹고 살고 입는 모든 것, 즐길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모함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다툴 필요도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만약에 주어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이런 것들. 왜? 나는 나에게 내게 1,000억이 있다는들 내가 그걸 얼마나 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쓰겠어요? 뭐 좋은 차 사나 모닝 타고 댕기나 차 타고 댕기는 것도 똑같은데, 뭐 그런 것들 욕심 때문에 막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밥을 한 끼를 먹던 사람이 2끼, 나 같은 사람 2끼 먹었다면 한 끼 먹을 거 2끼를 먹었다면 난리 나죠. 어쨌든 지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세상 것을 취하지 않아요. 세상 것을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족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때 지족하는 마음이 돼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영생을 취해야. 자,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문제는요, 영생을 취하는 마음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경건,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천국이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 시간의 모든 삶이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 내가 세상과 싸우는 것도 천국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내가 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만약에 어떤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천국에 못 와. 그럼 그거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할까요? 아마 그래도 할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지. 어제 이제 마당을 쓸면서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마당을 쓸고 이렇게 감이 이렇게 떨어져서 굴러다니고 하는데, 그거를 한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바로 툭 찼더니 막 빙빙 돌더니 그 자리에 갔어요.
근데 감이 떨어진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러 이제 어떤 아파트를 갔는데 남편이 왔어요. 그러니까 베란다에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면 알만한 이름일 거예요. 어쨌든 죽었어요. 거의 반나체로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자,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딱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십계명에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을까? 감이 떨어졌다. 사람이 언젠가는 생명이 끝나는데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생각을 여기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마음을 항상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기에 14절에 보니까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을 상급이 있어요. 악한 시대를 이기는 신앙의 사람들은 선한 증인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앞에 내가 널 명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심을 읽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어두움 속에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은요,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났어요. 인정했어요. 왕도 인정했고 환관장도 인정했어요.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합당하면은 허락해 주세요. 열흘간 시험했잖아요. 환관장이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드러나게 하시는데 바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데 풍랑 속에 다 죽겠다 난리인데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손해보는 것, 짐이야 손해보지만은 사람을 하나도 해하지 않을 거다. 상함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했어요. 그리고 섬에, 그레데 섬에 갔을 때 뱀에 물렸을 때 뱀의 독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하나님도 인정,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 사단에게 인정. 사단에게 자랑. 욥 같은 경우 사단에게 자랑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나라는 존재가 별 볼일 없는 존재예요. 돈도 없을 수 있어요. 실력도 없을 수 있어요. 어떤 권세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사는 것 이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돈 많아서 능력이에요. 뭐 언젠가 돈도 능력이다 하면서 뭐 대학교에서 막 시비가 붙었을 때 뭐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심을 보이신다. 이제 15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직접 만나준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과 함께 대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습니다. 또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는가 옥에서 건져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을 보여주기도 하죠. 스데반의 순교 같은 경우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직접 보여주는,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몸을 보여주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어떤 청년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몇 주간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요즘에도 그렇지. 이승민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보지요? 네. 보이는 것 같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눈에 꼭 보여야지만 합니다. 영적으로 보여지. 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줘. 우리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때에 따라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롯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막힌 담을 풀어주시고,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들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생명을 또 취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을 취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또 기록되어 있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흰돌을 줄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전 기둥에 되게 하시고 기둥에다 이름을 적게 하시고, 아멘. 그런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도 악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도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위축될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나 어디서나.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시대에서 이기는 신앙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천국으로 분명히 이끌림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이기는 신앙을 온전히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혼란한 세상, 악한 세상, 참으로 하나님의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 내 속에 알지 못하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부분들, 빼낼 것을 다 빼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취할 것을 더 취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믿음으로만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주시는 상급,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보며 날마다 생활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